예배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걸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에 우리 목회자들, 특히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약 1,500여 명 모여서 집회하고 또 서로 교제 나누는 그런 충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예배 주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요, 참 한글이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신다. 있습니까? 그렇게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영적인 만나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두 가지 이런 은혜가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천국 간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가는 거죠. 두 종류가 딱 나눠집니다. 이 성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차지하더라도 제껴놓더라도 하나님을 만났다가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두 종류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전혀 불신 가정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순종했어요.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이 됐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로 사용하신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갔기 때문에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죠. 야곱, 이삭, 야곱, 요셉 등등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또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히스기야, 신약의 베드로, 바울 등등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가 누리던 은혜, 축복, 행복은 다 송두리째 무너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엔 하나님을 떠났어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10왕들, 많은 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요, 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왕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로 그 퍼센테이지가 3분의 2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왕이 됐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3분의 2는 거의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열왕기서, 열왕들의 역사죠.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거기 보면, 그리고 또 역대기, 역대하, 역대기상, 하 보면 많은 왕들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왕들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자, 신약으로 와서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됐지만, 제자로 선택되었음에도 예수를, 스승을 팔고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는 가룟 유다. 그가 주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졸음의 마귀가 들어가면 졸려요. 그 졸음의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 앞에서 설교 해보세요. 앞에 서보세요. 다 막 눈을 막 쫑긋하고 세우는데 조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요, 거기 자꾸 신경이 가요. 희한하죠.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왜 예배 설교할 때 안 온 사람 생각하고 왜 설교 죽을 쓰냐, 이거예요. 여기 와서 은혜 받으려고 눈을 쫑긋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라리고 목사를 쳐다보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해야지. 목사들이 그러거든요. 싹 둘러보고, 누가 또 안 왔네, 왜 그 장로님이 안 왔지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신경 쓰니까 다른 사람까지 은혜 끼치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오셔서도 졸지 말아요. 거기 신경 자꾸 써. 거기 안 가려고 해도 자꾸 가다가 또 거기 멈추고 가다가 또 거기 멈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해버렸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어디냐?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걸 믿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믿어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러면 그 하나님 믿는 실감이 나겠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든지 만나려면
가장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대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빠지면 목사님 난 집에서도 하나님 만나요. 그런 사람이 잘못되면요 2단이요 3단이요 교주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때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지, 예배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지, 이게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센터가 되어서 그것이 여기 만나는 충전의 그 현장이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곡, 가사, 내 마음의 아픔, 또 내가 신앙 고백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곡이 붙은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할 때 어떤 때는 그 찬송과 가사가 내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또 가사 자체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때로는 눈물도 나는 거고 감동이 되는 거죠. 또 합심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자주 그런 건 않지만 방언도 터질 수 있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또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설교자의 설교의 말씀이 선포될 때 꼭 내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거야말로 은혜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저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큰 은혜예요. 아멘? 그럴 때는 마음을 열고 오늘 내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으로 주시는구나. 아니면 그게 찔리는 말씀이 됐던 저렇게 나에게 좀 자극되고 찔리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강한 성령의 역사로 때로는 이 예배 속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만져지고 할 때 이런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다 그랬어요. 역시 중요한 것은 또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니까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이 나왔네요.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들이 그 교회가 소문난 이유가 뭐냐?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설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원인 제공이 되기도 하지만 설교를 죽순다고 그러면 죽으로 먹어요. 고슬고슬하게 밥으로 쓰면 밥으로 잡숴. 그게 돈 많이 들여서 아주 그냥 특식이면 그냥 특식으로 잡숴요. 붕해 같은 거는 특식이요. 특식만 좋아하면
여러분 거기에 2,200이면 한대요. 근데요, 여러분 다강에 가서 3만 원짜리 한 상에 개인당 3만 원, 3만 5천 원짜리, 4만 원짜리 잡숴봐요. 어쩌다가 먹으면 맛있죠. 몇 끼 잡숴봐. 그게 4만 원이나 5만 원이라도 맛없어. 평소에 먹는,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이런 게 맛있는 거죠. 그걸 맛있게 먹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든 김치찌개를 끓이든 어떤 때는 그냥 간단히 후라이만 해가지고 먹든, 아니면 귀찮으니까 그냥 라면 끓여가지고 그냥 후다닥 먹든,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아유, 목사님 자기 자랑하시네. 그럼 좋든 안 좋든 그 말씀을 받아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제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많아졌다. 이 신자들이 교회에서도 이제 부득이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실황으로 유튜브 예배를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냥 일하면서도 그 예배를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는데,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현장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입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요 조그마한 스마트폰 놓고 예배 드린다고 거기 이렇게 보는 것과 이 예배의 흡수력이 어떤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낫죠. 물론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스마트폰 놓고 집중해서 듣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어디서 전화라도 와봐요. 그럼 전화 먼저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부터 또 갔다 오고, 또 애들 뭐 부르면 또 애들 예배 집중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예배의 현장에 나와요. 예배 현장.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가지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따라하십시다.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네. 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죠? 이 자리가. 박재기 목사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은 모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 두세 사람입니까? 여기 20, 30명입니다. 10배예요. 10배. 10배에 당한 이 인원이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안 계시겠냐 이거죠. 성령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나 상처받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다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집중하자는 게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조금 이 몸이 좀 이렇게 약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 집중력이 나이가 이렇게 어릴수록 집중력이 떨어지죠.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애들 셋 놓고도 설교하는데, 셋 놓고 얼마나 신경이 쓰는지 몰라요. 왜? 여차하면 딴짓해요. 여차하면 딴짓합니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에게 집중력을 갖게 하면서 어쨌든 또 말씀을 알아듣게 해야 돼요. 다행히도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어린이들 전도해가지고 지난주에 왔어요. 형제가 왔어요. 우혁이, 수혁이, 이무혁. 이제 왔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제 둘이 있고. 근데 걔네 부모님들은 다른 교회 나간대요. 근데 이제 거기는 주일학교가 어른들이 10여 명, 20명 안팎이니까 주일학교 예배가 없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가 없다가 이제 시작했는데, 인원이 2-3명 나면. 선생님들은 6명인데 애들은 2-3명. 우리는 대학원적인지 몰라. 어린이 1명에 선생님들 2명 붙어 있어요. 아무튼 그 2명이 전도대에 왔는데, 대답을요 똑똑해요.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쟤네들을 다음 주에 또 이제 주일학교 예배니까 뺏어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한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막 어린이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물어봤어요. 강의식으로 설교했다가 물어보고 잘 알아듣나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딴 지금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자기한테 질문하니까 딴짓 할 수가 없어. 예. 나도 지금 조는 사람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 그런데 예,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피드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재밌었대요. 다음 주일에 또 오고 싶다고 그랬대요. 김용환 집사님 그렇죠? 예, 맞아요. 또 오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조금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린애들은요 흡수력이 빠릅니다.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 지난번에 얘기 또 들었다. 그게 이제 쌓이는 겁니다. 그게 쌓여가지고요, 저는 70년 동안, 아니 60년 동안 그게 쌓여가지고 그때 배운 노래 지금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히려요, 어른들은요 이렇게 쌓인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많아가지고 들어있는 게 잘 안 쌓여. 다 이렇게 여기에 생각도 많고 막 쌓인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냥 여기 쌓였다가 금방 날아가고, 여기 들었다가 이리 날아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어린이들은 안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집중한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 새벽에 이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른 것도 기도하시되 딱 2가지 기도하세요. 첫째는, 제가 이제 목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언제 은퇴해요? 그런 얘기는 묻지 마세요. 네. 내가 알아서 이제 다 시간 되면 다 얘기할 테니까 그리 묻지 말고 그 대신 어쨌든 그게 얼마 안 남은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제 다음으로 오는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이게 말씀에 깊이가 있고 말씀을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 한두 편 하는 건 잘해요. 한두 편 하는 건 잘하는데 그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사가 잘 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목사가 와도 아무리 잘 설교를 해도 그 목사의 인성,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참 쑥스럽구만. 저 같은 사람 괜찮잖아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요. 정말 성품이 좋은 목사님으로 오셔요. 그럼 그 영향이 여러분에게 곧바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목사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이 교회의 후임자로 3대 목사로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벌써부터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때쯤이면 좀 해야 할 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 목사님 며칠, 몇 년, 며칠이에요 이런 거 자꾸 묻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딱 그때 되면 얘기할 테니까. 그 두 가지만 기도하시. 정말 기도하시. 여러분의 기도로 되는 거예요. 자, 예배에 대한 얘기. 근데 이 오늘 말씀의 신명기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건 이제 제목이죠. 4장 7절을 펴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신명기 4장 7절 없어요? 자,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4장 7절 4절 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또 29절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하면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누가 만나주느냐? 찾고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여기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편적으로 보면 아쉬울 때 찾아. 아쉬울 때. 평소에 막 하나님을 찾냐?
아니요, 내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 찾을 겨를이 없어. 그건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예배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네. 예배 몇 시간 전에 우리 이성준 안수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서진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얼굴 깨지고 그래서 전남대 병원에 급하게 왔습니다. 사진 찍고 막 급하게 넘어졌어. 머리를 다친 것 같아요. 나도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지금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왔어요. 이제 전화로는 이제 자기도 이제 급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이유인즉슨 오늘 박희정 집사님이 반주하는데 반주를 못하게 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로 기도는 못 해주고 이러면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린 아들을 그렇게 넘어져서 그런데 다른 데 다치지 않고 특히 머리 같은 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왔는데 마침 예배 한 10분 제가 내려오기 한 10분 전에 엄마 박희정 집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다행히도 괜찮대요. 괜찮은데 갑자기 달려가다가 애가 넘어져가지고 얼굴 깨지고 머리도 막 혹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이상이 있을까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지금 이제 강진으로 내려오는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 급박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찾게 되죠. 그죠? 하나님 찾게 돼요. 간절히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나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른 신을 만난 나라, 다른 신을 찾는 사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자,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라. 이사야 55장 6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만나. 다음에 교회 좀 나와요. 하나님 믿어요. 다음에 하죠. 다음에 가죠. 천국에도 다음에 간대요. 천국에는요, 다음에 갈 시간이 없어요. 천국 문 앞에 가보세요. 그럼 거기 가서 다음에 간다고 해보세요. 안 해. 다음에. 당신은 해당이 안 돼. 천국에 해당이 안 되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거 없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하면 다음. 내일 다음에 왔어. 그럼 또 언제? 다음. 내일 왔어. 그럼 언제 또? 다음. 그러면 매일 다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다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충청도 사람들.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은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시작.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에 지금 영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고 거기까지. 너희를 택하시고 풀무불 가운데 쇠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말하는 거죠.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 거기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인도하시고 광야로 그냥 내쫓은 것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왔지만 목적지 가나안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을 때, 광야로 나왔을 때는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 북한산 꼭대기 가서 보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저기 있구나, 저기 프린스 호텔이 저기 있구나, 읍교회가 저기 있네, 다 보여. 그러나 여러분, 여기 땅에 내려와서 보면 안 보여요. 어디 꼭 그와 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데 가나안 땅이 광야로 나와서 모세가 아무리 봐도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모른다. 방향을 모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만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귀신 사탄을 만나면 망하는 자리로 가는 인도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리요, 자살하는 자리로 인도받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도받음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모세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니까, 따라하십시다. 인도하시니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면, 그러니까 아기가 아빠 손을 잡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빠 손만 잡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빠 손을 딱 놓치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저기 산 막 언덕바지로 올라가야 돼. 애가 막 올라가야 돼. 근데 애는 걱정하지 않아. 왜? 아빠 업어줘.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 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업어줘. 하나님 업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놓쳐보세요. 그럼 우는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나 혼자 올라가나. 한평생 돌을 다듬어서 조각을 하고 집을 짓는 문화재를 보수하는 석공명장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돌에는 결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네. 돌도 결이 있어요. 나무도 결이 있죠. 여기 결이 있듯이 돌도 결. 이제 결로 쪼개야 잘 쪼개진다는 거예요. 돌도. 근데 결이 아닌 반대쪽으로 쪼개면 돌 자체가 부서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돌에 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긍정의 결이 있고 부정의 결이 있어요. 긍정의 결을 따라 살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풍요롭게. 그러나 부정의 결을 따라가면 삶이 삭막해지고 깨지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도 결이 있잖아요. 종이도 결이 있어요. 결을 따라 찢으면 잘 찢어져요. 결을 거슬러 찢으면 쓸모없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긍정의 결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할까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함께 해봅시다. 이게 긍정의 결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데 부정의 결을 따르는 사람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안 될 겁니다.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결사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모처럼 만에 이쁜 옷 입고 이렇게 차려왔는데, 아이고, 권사님 색깔이 안 맞아 해봐요. 아니, 이쁜 옷 사가지고 돈 들여서 사가지고 왔는데 색깔이 안 맞다니. 그때부터 이제 예배, 세상 말로 잡친 거예요. 예배 있어도 권사님 색깔이 안 맞아. 권사님 색깔이 안 맞아. 내가 이거 돈 많이 들여 샀는데 이거 색깔이 정말 안 맞나? 온통 예배 가운데 그 생각만 하고 그날 하나님을 만나기커녕 색깔 안 맞아 이걸로 그냥 만나고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같이 오신 분 신경 좀 써요. 제가 여러분 신경 못 써서 죄송한데요. 머리라도 깎았으면 아이고 총각 같으시네. 기분 좋잖아요. 모처럼 만에 옷 이렇게 새로 사 입고 왔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똑같은 옷이라도 아이고 오늘따라 이렇게 이쁘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란 말이죠. 긍정의 결을 따라 사시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 우리 임직식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게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다.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했어요. 살아있는 것 같다. 이번에 그 오부영 목사님이 또 이번에 그 수련회 가서 만났는데 아름다운 교회. 옛날에 그 아름다운 교회 아니요. 너무 좋다고. 근데 내가 그랬죠. 누가 담임 목사야 거기? 그랬죠. 웃었어요. 그만큼 객관적으로 와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분위기는 언제 생기는 겁니까? 이런 우리가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같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긍정의 결 속에서 사니까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분위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분위기예요. 그 가정에 가면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선량한 분위기. 잘 해놓고 사는데 괜히 냉랭해. 근데 별로 그냥 그렇지도 않은데 별 어려운 것 같은데도 가정이 따뜻한 분위기가 따뜻해요. 날로 많이 떼서 따뜻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따뜻한 거예요. 이건 분위기로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교회 좀 나오고 싶은데 이런 분위기를 타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역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된다,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되고 힘겨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또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을 가서 보십시다. 쭉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아무도 몰라요. 남의 일이나 세상 일은 더더욱 몰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단련하신다는 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단련하시고 이렇게 단련하신 다음에는 뭐가 되어 나온다? 순금이 되어 나온다.
영적인 순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순금이 되려면 이 육천도 되는 그런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여러분 거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런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순금이 될 수가 없어. 그냥 철덩이지. 그러나 그런 훈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럴 때 신앙의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리는 어디의 자리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 한 주간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 속에서 내가 비전을 얻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얻고 예배 속에서 정말 힘을 얻었다면 그 한 주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일주일 못 가니까 수요 예배를 만들었더라고요. 예배. 아니 실제 이거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수요일날 왜 또 수요일날 드립니까? 수요일날. 근데요, 미국에만 가도 미국 사람들의 예배는 주일날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면 새벽 예배 드리죠. 주일날 낮 예배 드리죠. 이제 요즘 뭐 오후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저녁 예배 드리죠. 그리고 주일날 가다가 수요일 있죠.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 그런데 그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의 이야기, 전례되는 구전 얘기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하도 술 먹고 노름 좋아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이 주일날 한 번 가지고 예배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주일에 반을 딱 잘라가지고 수요일날 한 번 더 드리자 그래요. 수요예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구전에 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요. 아무튼 우리가 뭐 예배 많이 드린다고 많이 드린다고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되냐? 그러나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들으면 그것이 자꾸 들을 때 그것이 입력이 되는 거죠. 한 번 듣고 일주일 가다가 그러면 벌써 수요일날 다 잊어버려. 아니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일날까지는 갑니까? 최소한? 수요일날까지 못 가면 잊어버리면 수요일날 또 와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뭐 여기서 강단에서 뭐 땡수 났다 이런 얘기는 안 통하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시작. 31절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100번, 1000번, 10,000번 참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그거보다 참된 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